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딸이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한 깊은 고백이 오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이분 좀 환영해 드리고 왜요? 안 돼요? 환영하면 안 돼요? 잠깐 좀 일어나 주실래요? 예. 자매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봉독합시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과 확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진리, 똑바른 진리를 바르게 알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믿는데 얼마만큼 깊은 확신으로 믿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믿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제 이 믿음의 깊이가 깊지 않으면요, 세상은 자꾸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아마 구원의 확신을 간절히 구하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다 죽으면 한 번 살다가 한 번은 죽는데 그때는 예수님 심판대 가는데, 예수님 심판대인데 주님 저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동훈아 너 수고했다. 이렇게 돼야지. 난 너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반드시 이룬다는 이 확신은 우리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꼭 천국 가려고 믿어? 아니 너무 비이성적인 거 아니야? 주로 이제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걸 꼭 천국 가기 때문에 믿는 거야? 그 기복신앙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요, 제발 부탁합니다. 빨리 하이타이로 씻어버리든지 싹 버리세요. 아주 막 비벼서 없어질 때까지 비벼서 빨아내버렸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까지 죽이시고 살리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우리가 방금 아버지의 마음 찬양했듯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쭉 완성해 나가는데, 이겨 나가는 데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네, 당연히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원합니까? 하고 깊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좀 다른 게 있어요. 오늘 그거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거를 해나가는데 거부감이 있어요. 내 안에 은근한 거부감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성전 문턱 아래 보여서, 성전 문턱 아래서 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나가다가 천척 1000규빗 가니까, 한 550m 가니까 발목 정도 차더라. 그 다음에 1000규빗 더 가니까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1000규빗 더 가니까 온몸이 완전히 잠기는 강물이 되더라 그랬대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령 세례와 성령의 능력에 비유한 거로 다 배웁니다. 자, 그런데 흐르는 강물처럼 돼버리면은 나는 거기서 내 힘으로 헤엄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서 내가 헤엄치고 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때는 내 자신을 완전히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소망, 내 힘을 다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힘에만 의지해야 되거든요. 또 한 번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밤중에 그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그 니고데모에게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됐지 어떻게 또 성인 돼서 다시 들어갑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는 어떻게 유대인의 관원이 되면서 그걸 모르냐?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너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바람을 성령에, 이 성령의 사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아세요? 거기에 휩쓸려 가는 물건을 보면 알아요. 종이 뭉치가 어떻게 날아가느냐, 먼지가 어떻게 날아가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종이 뭉치나 이 먼지가 자기 생각으로 날아가요. 지금요, 온전히 성령의 바람의 그거에 따라 날아가졌을까? 그러니까 정말 성령을 충만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목적과 자기 욕심과 자기 힘을 제대로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는 아직 다 내가 조금 살아있잖아요. 죽였다 하다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이게 옳다고 알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성령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미안하지만 그건 네가 알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포기, 자기 내려놓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못 박히신 그 자기 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도 좀
찜찜하게 거부하는 부분이 있어요. 왕창 달려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막 나가려고 그러면 사람 중에 야, 너 광신자야. 예? 야, 너무 오버하지 마. 어? 너무 과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다들 야 점잖게 미는데 왜 너만 그렇게 무식하게 그러냐? 그게 무대뽀로 그러냐? 그래서 또 남자분들은 여성들은 열심히 나가면 아유 너는 단세포야 그래. 이런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거부, 내 자아, 이거로 인해서 내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원하지만 거기에 잘 이르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우리 단어에 제정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제정신. 사람이 야, 너 제정신이야? 예? 너 지금 제정신으로 말하고 있어? 그 제정신이 어떻게 제정신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제정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제정신은 달라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한 제정신으로 있냐, 제정신이냐 그래요. 이 수도원의 금식기도 10일 금식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 금식기도를 마치고 종강 예배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 복중에 이 뜨거운 때에 열흘 금식했으니까 수고 많았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제정신이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제정신이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거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정신이 뭐냐? 예전에 살던 그 정신이 제정신이라 생각하지. 제가 미안합니다. 이 목사님의 말투를 꼬집자고 비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 분명히 그 잘 마친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쓰는 그 제정신이라는 단어, 그건 우리도 그렇게 쓰거든요. 그 속에 사람이 생각하는 제정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정신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더위를 무릅쓰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10일 금식을 잘 마쳤으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보기엔 더 제정신이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언어나 행동 속에 은근히 숨어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제정신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점점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뜻을 따라서 힘으로 더 살아가는 것,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하고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땅아 있어라, 물아 있어라, 다른 거는 하나님 그냥 있어라 하시면 됐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지은 과정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럽니다. 창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지라. 예, 흙으로 사람의 모양, 저와 여러분의 몸의 모양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다 그러니까 몸만 있으면 뭐예요? 그 시체죠.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더라 이거죠. 이 생명의 엑기스는 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37장 그 마른 골짜기 거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이 마른 뼈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죠. 근데 수많은 뼈들이 막 바짝 말라가지고 먼지만 막 나고 이러면서 이리저리 혼도 섞여가지고 어느 뼈가 어느 뼈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복잡하게 있단 말이죠. 거기에 가서 하나님 물어요. 인자야, 이 뼈가 살겠냐? 그러니까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럽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육신, 저와 여러분의 육신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에스겔이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더니 예언을 하다 이 뼈들이 덜그럭거리면서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는 없더라. 살아있지 않더라요. 살아있지 않으면 뭡니까? 시체죠. 시체.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이 살해당한 사람들, 언제 살해당했어요? 누가 살해했어요, 이 사람들요? 마귀가 살해한 거예요. 어떻게 살해했어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빠짐으로 살해당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아, 이 뼈들은 모두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게 그냥 이렇게 잡뼈가 모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이 뼈가 말라 이렇게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살해당한 자예요. 살해당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언제 이루시느냐? 예수님 때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서 그럽니다.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이게 그 약속을 지금 에스겔서에서 약속은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숨을 불어넣는다는 단어는요, 엠프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을 때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쓰인 데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하실 때 한 번 썼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이 죄악으로 살해당한 사람들을 살릴 때 생기가 불어넣으라 할 때 그 불어넣어서 한 번 쓰시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숨을 내쉬며 하는데 이게 이 단어에 엠프사오 이 단어 성경에서 이 3번 써요. 이렇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제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상주하세요. 상주하셔서 우리가 사모할 때마다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이게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그 마른 뼈처럼 살해당했던 존재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이 아주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어요. 어떤 죄 지은 사람도 차별이 없어요. 어떤 비참한 사람도 차별이 없어요. 내 옛날 과거가 어떠하다 차별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잘못 살았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고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면은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왕이 되주세요. 그리고 내가 간절히 구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선포하면 병자 낫고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그렇게 살해당하고 죽어서 말라비튼 뼈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완전히 왕상하게 뼈만 남았냐? 이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적당한 근육도 있고 폼도 있어야죠.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정신으로 살아야지 옛날 정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종말 시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가르침의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질투해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으로 막 그 이방인들이 막 믿고 은혜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질투해가지고 시장에 잡배들을 끌고 와가지고 아주 완전 깡패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만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베레아와 아덴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 1년 6개월 정도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더니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해요. 큰일 났습니다. 왜? 이렇게 거기에 지금 데살로니가에 그 거짓 선지자들 들어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 항상 교회에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지막 때가 있다.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야, 곧 뭐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뭐하냐? 아니, 안 해. 먹고 막가파로 노는 사람들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잘 믿던 사람들이 흔들리고 의심이 쌓이고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울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서두에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의 이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과 3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서 항상 기억한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여러분의 행한 것들이 믿음의 행위다. 빈약해 보인 듯 하더라도 이 믿음의 행위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행위다 말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
영어로는 your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으로 일어서 한 것이 여러분의 개인 이익으로 한 게 아니다 말이죠.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예언과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나의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줘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데요. 무엇을 해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너희가 행한 것들이 사랑으로 행한 것이다. 사랑으로 행한 것이다. 너희의 수고가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도 사랑으로 행하신 것을 하나님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겸손해서 내까지 게 뭐,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라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하셨다고 확신으로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때까지 참은 것은 소망의 인내다 말이지. 믿음, 소망, 사랑을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4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는 압니다가 제일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압니다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도치가 돼요. 그러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근데 이 안다는 단어를 도치로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가 에이돈티오 이래가지고요. 지식과 이성과 지성으로 어떤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신비를 알 때 그때 쓰는 에이돈을 쓴 거예요. 내가 영으로 안다. 내가 확신한다. 이게 뭐냐?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와 같이 형제 자매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 확신이 왜 중요한 거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유대인들도 한 몇 명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무리의 헬라인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리고 헬라인 기부인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일부 유대인들이 아마 회당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 잣배들을 끌고 나서 막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더 오래 못 있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면서 야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지 너희 이방인들에게는 없어. 이방인들의 믿은 사람들 쫓아내 버리려고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핍박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하고 열심히 나갔는데 바울이 이렇게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인인데 그리고 세상의 관로 가지고 와가지고 폼 잡으니까 글쎄요 그런가? 우리 사람의 의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 리더인 바울이 성령의 확신으로 선포하는 인정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도 보면은 각자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내 마음에 심령의 확신으로 영향을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명확하게 성령의 진리에 따라서 확신을 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너의 삶의 열매, 그건 이 믿음의 열매다. 너희가 했던 모든 너희가 힘쓰고 땀 흘려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지체들을 돕고 교회를 세운 거 사랑의 수고다. 그냥 세상 노력으로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사랑의 수고다.
또 너희들이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을 알았으면서 그 모든 고통을 참은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에 의해서 인내한 거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속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거 강조해 주는 거예요.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잘하고 있다. 5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짧은 시간에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으로 너희들의 진리를 지키고 행할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이 5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에게 제가 선포하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전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리스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웅변술이 많이 뛰어났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주 학문 있는 아주 고차원의 언어를 쓰면서 막 지식 자랑하거나, 그 다음에 또 이 수사학이라 이래가지고요, 아주 말을 조리게 어떻게 멋지게 잘하느냐, 이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웅변을 많이 했어요. 웅변들을.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간단한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 신비가 굉장히 깊다. 영적인 것이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알 수 있으므로 성령의 능력과 깊은 확신으로 전하려고 우리를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거기서 너가 봤지 않냐? 같이 살았지 않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의 그 웅변과 수사학이나 세상의 기법으로 했냐? 아니지 않냐?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니다. 우리만 아니고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방인으로서도 정직하고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너희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는 바람에 이 두 아름다운 연합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깊은 능력과 확신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6절 좀 띄워주세요. 아멘. 또 여러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었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냐. 예? 너희들이 예전에 듣지 못하던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너희들 주변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배운 자들이 수사학으로 웅변술로 너희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너희들 처음 듣는 이 말씀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은 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도우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공동체가 진정한 예수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요, 예수 은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이 성령의 능력과 깊은 확신이 꼭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제가 교회에
국민일보만 보는데 신문 보내주는 사람이 작년 가을에 자기가 어머님 상을 당했다고 못 온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교회 이름으로 이 부조금을 10만 원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안 보는 조선일보하고 중화일보도 가지고 매일 아침 신문이 이만큼 제가 그 신문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봐요. 국민일보 뒤에 미션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엄청나게 말은 많고 이야기가 많지만 정말 믿을 만한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참 이거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 믿고 잘 선택해서 잘 고르고 가나 이것도 또 불안해지고요. 꼭 이런 것들요. 북한하고 중국에 지금 물난리가 엄청 났잖아요. 물은 사방천지에 많은데 먹을 물은 없어요. 다 흙탕물이고 쓰레기물이에요. 심지어요. 사람도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요. 보면요. 밤 자고 나면 또 무슨 찌라시가 돌지 또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고 형제들의 눈에 가시를 뽑겠다 해라.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들의 눈에 가시를 뽑다 하느냐. 이 말씀이 정말 절절히 생각이 나는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새 모 당들이 하는 걸 보고 정말 한심해서 정말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속에서 너희 모습을 보라. 그 속에 네 모습을 보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거기 있는 산상에서 내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군요. 이 크랍 멘탈리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개들. 제가 필리핀 가서 이 단어를 배우는데요. 개를 이렇게 쭉 잡아가지고 큰 광주리에 놓으면은 광주리에서 개들이 탈출해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한 마리가 엉망고 올라가면 그 밑에 놈이 그걸 잡아 땡기가 떨어뜨리고 그 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지가는 게. 지가 먼저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랍 멘탈리티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국민성이다 그러고 하는 글을 읽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 복잡하고 혼돈하고 이런 세상 살면서도 극심하게 혼란스럽고 악하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 공동체, 예수 은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고민할게요. 첫 번째는 본문의 바울처럼 서로를 향해서 성령으로 중보기도해주고 성령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가 잘못하는 거 덜추지 말고 열심히 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성령의 언어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해주고 적어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그런 가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공동체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많은 건 아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한테 그러한 마음들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의 세례를요 간절히 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이 내 속에 거부감이 일어나면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게 왜냐하면 제정신으로 가는 길을 막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누가복음 11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대부분 이 본문을요 읽으면은 앞에 두드려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거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걸 믿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막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은 그 뒤에 두 개예요. 뭐냐면은 구하라 주실 때 내가 구하고 내가 받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걸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이거를 더 깊고 구체적으로 만들어라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제정신으로 가는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뒤에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의 완전한 응답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내가 구하는 걸 얻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성령을 나에게 주시는 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왜 엉뚱한 거 주시면서 응답이라 그러세요?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왜 성령이 가장 최고의 좋은 응답이 되냐?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제정신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거든요. 하나님이 생각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하면 이게 내가 잘못 구한 거구나. 주님 죄송해. 이게 고쳐진단 말이죠.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지 않고 내 고집만 디리다 밀면요. 하나님 절대 안 주세요.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배웠어요. 알아요. 그러면서 그게 안 하고 내 고집 얼마나 센 줄 아시죠? 그거 벗어나는 길은 내가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